23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해, 사도들이 체포를 당하고 사도들이 구금을 당하고 이제 계속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사도들이 체포되었다가 이제 석방이 되었다, 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었을 때 사도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24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창조 능력과 또 세상의 권력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여기 보면 25절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위협으로부터, 세상의 권력자들의 어떤 공격, 위협으로부터 자기 종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23절, 24절, 25절, 26절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29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계속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위축이 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짜부라지고 소심해지고 겁을 내게 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은 정반대예요. 위협을 당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담대히라는 거예요. 썰개 담자 큰 대자, 썰개가 큰 사람은 간대기가 부은 거다, 담대하다, 겁을 내지 않는 굉장한 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사도들이 자기 평안을 위하고 사도들이 자기의 어떤 안락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온갖 위협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게 가장 기도의 제목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편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니고, 외부에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이게 29절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저는 이 단어를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인 거예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는 거예요. 손을 미리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하는 꼬라지 봐가면서 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 성적표 봐가면서 반응하시는 게 아니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사랑하는,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 엄마가 자식을 향해서 사랑할 때 오매불망 내 새끼잖아요.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부모님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미리 사랑하는데, 여기도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항상 나팔형이 되어야 된다. 손이 오그라들면 안 된다. 낙하산과 이 사람의 마음은 펴져야 된다. 낙하산이 안 펴지면 죽거든요. 낙하산이 펼쳐지듯이 사람의 몸도 자꾸 내 거야 하고 이렇게 오그리면 안 되고 펴져야 돼. 손을 내밀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손을 내민다, 적극적이다, 기다리지 않는다, 찾아간다. 그런 병든 자, 약한 자들을 먼저 미리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런 빌기를 다 했다는 게 뭘까요? 이게 때가 찼다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찼다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빌기를 다함에 이 말씀은 이 기도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끝난 뒤에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이듯이 기도의 분량을, 기도를 다 한 거예요. 기도가 끝난 뒤에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또 역시 나오는 게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라. 계속해서 나오는 게 담대히라는 단어예요. 기가 안 죽는 거예요. 위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오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적극, 담대, 낭만, 진치, 발전, 소망, 이쪽으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들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32절, 그런 신앙 고백, 그러한 어떤 찬송, 그러한 기도를 한 이후에 공동체의 모습이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크리스찬들의 모임, 믿는 무리가 아름답게 모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있는, 자기 것을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많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적게 필요한 사람은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보건병원에 고신의과 대학 근무할 때 서울의 이랜드 본사에 가서 제가 후원금을 조금 받으러 갔습니다. 저는 한 기껏해 한 500만 원 정도 의료 선교 가는데 후원금을 받으러 서울의 이랜드 본사에 찾아가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한참 설명을 하니까 말을 탁 중단을 시키더라고요. 내가 너무 사투리를 많이 썼나? 그래도 얼마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에는, 그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해가지고 갔거든요. 나는 500만 원쯤 후원금을 얻으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얼마가 필요하냐? 그래 얘기를 하다가 거의 한 그때가 한 40년, 35년 전, 40년 전이니까 그때 한 3, 4천만 원 트럭으로 한 트럭 이빠이 해가지고 바자회를 4일을 했으니까요. 보건병원에 주차장 차도 없을 때고 주차장 차 다 없애고 거기서 바자회를 천막 치고 4일을 바자회를 해서 그 선교비를 장만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일들을 진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거의 짐꾼처럼, 노가다처럼 계속 그런 일들을 하니까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부목사님들 어리비리한 거 보면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저걸 일이라고 헤매나 싶어. 사람이 경험 세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 그때 선교비를 많이 남겨가지고 이제 했는데 서울의 본사에서 이랜드 직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감사 보러 왔더라고요. 그래 또 봉투에 여비를 담아가지고 주니까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본사에서 다 출장비 받기 때문에 이런 봉투 안 받습니다. 딱 거절하는 거예요. 아따 이것들 별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은 거는 반드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선교비 쓰고 남는 거 펑펑 쓰지 말고 남은 거는 반드시 돌려주면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초대교회는 필요를 따라 분배가 되는 게 이게 원칙이구나. 그때 큰 감동을 받고 참 이랜드가 잘한다. 남는 거는 흥청망청 안 쓰고 반드시 돌려주면 또 다른 필요한 곳에 나눠주겠다 이러더라고요.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이러면 성경에 구브로의
이 요셉 바나바거든요. 구브로의 바나바, 구레네 사람 시몬, 아리마대 사람 요셉, 디셉 사람 엘리야, 막달라의 마리아,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구레네 사람 요셉, 바나바. 요셉이라는 이름이 천지 빽가리니까 이제 바나바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대 교회에 보면, 아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막 KS를 나와서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들판에 모세가, 다윗이, 감옥에 있던 다니엘이, 요셉이가, 바닷가에 물고기나 잡는 베드로가, 여기에 보면 그냥 구브로, 이 사이프러스거든요. 사이프러스가 섬이거든요. 그 섬에서 나온, 구브로에서 나온 레위 사람 바나바. 이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한 촌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바나바가 누굽니까? 최초의 선교사님이 되는 거예요. 가장 성경적인 이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담임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가 제가 3대입니다. 1대 김창년 목사님, 2대 강도순 목사님, 제가 3대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계속 그 김창년 목사님이 굉장히 말씀이 좋으셨어요. 또 2대 강도순 목사님 메시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교회의 그 특징이에요. 교회가 역사가 40년 역사에 담임 목사가 3번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집회를 다녀보면 교회 몇십 년 역사에 목사가 수십 명 바뀐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평안하고, 또 우리 교회 앞에 계신 두 어른이 굉장히 이렇게 말씀이 좋았어요. 우리 교회가 옛날부터 알부자 교회, 옛날에 우리가 동부산 노회, 서부산 노회, 서부노회, 이렇게 노회가 변화돼 가는데, 우리 교회가 옛날부터 그런 전통적인 아주 알부자 교회라는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여기 이제 구브로의 바나바가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다소에 가서 깡패 같은 그 사울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전도사로 쓰는 거잖아요. 대사도 바울을 바로 이 사람이 대불고 오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 겁을 내고, 아이씨, 뭐 저런 사람이 뭐 목회를 하냐. 다 사울을 겁을 내고, 깡패 같은 사람, 해방자, 살인자, 악질적인 핍박자, 사울을 겁을 낼 때, 아니다, 이 바나바가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전도사로 이태 동안 데리고 쓰면서 나중에 장차 최고의 이방의 사도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모든 역할을 자기 31절에 자기 밭을 팔아서, 항상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밭을,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한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또 사도행전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이방으로, 열방으로 복음이 확 퍼져나가는, 이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난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연히 한 사람이 등장하고 우연히 길이 돌아가서 가는데, 이 초대 교회의 모습, 오늘 3가지입니다. 하나는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도무지 기가 안 죽는다, 위축되지 않는다,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들, 그리고 이 사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초점이, 기도의 핵심이 먼저 복음 잘 전하는 거예요. 담대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기죽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게 이번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다. 그럴 때 그 초대교회의 필요를 따라 유무상통하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앞에 갖다 놓고 또 필요한 곳에 쓰게 하는, 코로나 때에 오히려 성도님들이 훨씬 더 헌금을 많이 해요. 코로나 때 더 다른 데 쓸 데가 없어 그런지, 해외도 못 가서 그런지 코로나 때 성도들이 더 헌금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때에 더
목사님 이 부분은 어디 써주세요. 선교하는데 덕천성전 우리가 재건축 들어가고 많은 성도님들이 덕천성전 건축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사랑을 심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짓는 데 대해서 몸과 마음을 보태는 거죠. 여기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서로 나누고 서로 즐거워하고 섬기는, 자기 것이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이게 자기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해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매이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입장이 있고 자기 컨디션이 나요. 몸이 아플 때가 있고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가 있고 직장 사업장에 굉장히 힘들고 감정 소모가 많아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라. 오직 복음 전하는, 이렇든 저렇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드려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기가 안 죽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복음 전하는 데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이 삶의 원리, 우선순위를 통해서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말미에 바나바가 등장하듯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교회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참 주님 앞에 선뜻 대답하고 나서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는 성도님들 각양처지와 형편을 굽어보시옵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무지 기죽지 않고 힘 빠지지 않고 소신병에 걸리지 않고 주를 담대히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약해진 신원을, 병들어 고통당하는 육신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려드린 예물을 정성을 받아 주옵시고 또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